제가 지난주에 나오미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지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룻기 2장 22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다른 논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논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설프게 행동하지 말고 이쪽 저쪽 논 다니지 말고 계속 그 논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는 나오미의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오미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 나오미의 그 속내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얘기인 거죠.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인 룻을 재혼을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마노아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고요함과 휴식의 장소, 이런 뜻이죠. 네. 자, 이런 여인에게 그 결혼을 해서 안정을 갖게 한다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안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서는 고요함과 휴식의 장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말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안식은 사바트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상으로는 통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안식이지만, 이라는 단어지만 실제로는 원어 자체가 다르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결혼한 이방 여인의 그 룻이 다른 곳도 아닌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이 재혼을 계획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구체적인 자신의 그 계획을 넌저시 밝힌다는 것은 나오미 속에 뭔가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계획은 아주 대담한 계획이에요. 감히 꿈꿀 수 없는 계획을 이 나오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오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 즉 기쁨이라는 단어는 나한테 맞지 않다, 이 이름은 나한테 맞지 않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 슬픔이라고 나를 불러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처지가 내 이름이 나오미하고 맞지 않고 이 슬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 며느리인 룻을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보면서 나오미의 지금 전체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계획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며느리인 룻의 결혼 대상자가 다름 아닌 바로 보아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 계획을, 이 결혼 계획을 아주 당당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세우는 계획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자기네 며느리인 룻과 결혼을 지금 이제 시키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룻기에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실행되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별개다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혼재되어져 있는 그런 제도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계대 결혼입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형사 수치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 수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래요.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인 형수죠. 형수를 내가 취해서 아내로 맞는다 하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한 형제가 있었는데 7명의 형제예요. 근데 맏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기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둘째가 성년이 되면 그 형수와 같이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도 아기가 없이 죽었어. 그렇게 해서 막내 7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부활을 하면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어떻게 보면 이 불합리성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지금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 계대 결혼을 가지고 이제 부활의 어떤 그 불합리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도는 뭐냐면은 장자를 통해서 혈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혈통 유전을 상징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오미도 같이 설명을 했어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나올 때에 그 며느리들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내가 남편도 죽었는데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혹시 내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다고 해도 남편이 있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그 자녀가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그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계대 결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이제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는 고엘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계대 결혼과 고엘 제도는 이 상속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는 그 집안의 상속자를 대신해서 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그냥 결혼을 그냥 이 제도는 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상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그냥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재산을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존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원래 재산이 있는데 그걸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보존을 한다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 집안이 궁핍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먹었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다시 집안 내에 가지고 와서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팔아먹은 재산을 다시 되찾아서 상속시켜주는 것. 이제 이런 제도가 뭐냐면은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입장에서는요, 뭐가 없냐?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데 계속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거를 상속시켜주는 그런 어떤 그 친척 중에서 상속시켜준다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이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은 희년이에요. 희년. 여러분 희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희년이라는 말은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즉 그러니까 77이 49, 그 다음에니까 50년이죠. 이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제도에 속해져 있는
그런 어떤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땅들을 다 가족들마다 다 나누어 줬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가 원래 이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땅을 판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땅을 내가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다음 희년이 될 때까지의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된다, 돈을 받고 내가 종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 되면은 그 종이 되었던, 계약되었던 것이 풀려나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 무르기라는 이 개념은 50년과 50년 사이에 있는 희년의 과정의 어떤 그 중간 과정에서 생겨난 한 제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희년이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또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희년이에요. 제가 희년의 개념이 회복이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은 회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 속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돈 주고 샀다, 그런 얘기거든요. 돈 주고 사서 원래대로 회복시켜준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회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뭐냐면은 신분의 회복이에요. 신분의 회복. 우리가 팔려갔을 때는 뭘로 팔려갑니까?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는데 돈 주고 내가 사서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이 회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희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하고 함께 묶여져 있냐면은 희년이라는 이 기본적인 개념과 묶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희년에 관해서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4장이에요.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서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자,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업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 초기에 갈릴리에 있는 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선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취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취임사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바로 이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요, 신약에서 나와 있는 복음에 관한 본문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심도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당연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영에서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데 이 본문을 사회주의 복음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먼저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이념을 정부라든지 기성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투쟁을 하는 신조로 삼은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가난한 자를 해방시켜주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이 본문을 쓰니까 복음 진영에서는 이 본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본문을 갖고 있는 그렇게 먼저 선정을 해버렸으니까 이 오해가 생기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이 제가 신학 박사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 본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공부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복음 진영에서 이 논문을 쓰질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참 생각하고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19절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한다 이랬는데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희년이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희년의 실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희년의 정신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복이에요. 회복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룻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회복은 땅의 회복, 가문의 회복 이런 거죠. 그러나 사실은 희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의 회복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신분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종에서 자유자가 되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신분의 회복에 따른 뭐겠습니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룻기에서 얘기하는 이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저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룻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과정에서 이제 나오미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담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어요. 자, 그게 3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밤에 타작마당에서 이제 타작을 계속 해야 되니까 보아스가 와서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해요. 그런데 룻이 밤에 그 텐트로 들어갑니다. 미리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텐트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그 텐트에 들어가서 자기를 아내로 맞이해 달라고 얘기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가 없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밤에 보아스의 처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결혼하고 이 집안의 재산을 되찾아서 상속하게 해달라,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니 이 보아스가 뭐가 아쉬워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며, 그것도 그 사람들이 다 팔아먹은 재산을 다 돈 주고 사가지고 그쪽에다가 다시 상속을 시켜주는 이 손해나는 이 일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에서 열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해달라고 밤에 룻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이 깡짜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지금 웃기는 상황 사실은 아닙니까? 만약 어떤 사람들이 누가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봤다면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룻에 대한 평판은 완전히 이상한 이방 여인이라고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아스의 대답이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보아스의 대답은 뭐냐면은 네가 말한 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룻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요? 긍휼을 베풀어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룻의 입장에서 밤에 거기 들어가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도대체 무슨 반응을 할까, 무슨 대답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뜻밖의 보아스의 대답은 정말 전혀 다른, 혹시 내가 망신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룻에게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대답을 하는 이 보아스의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네가 나한테 말한 대로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보아스의 이 말은 실제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는 이방 여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자격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 말을 동일하게 사실은 우리에게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보아스의 얘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해석해서 얘기를 하자면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모호하잖아요. 조금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상황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그 상황에 맞게끔 자신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는 것이 뭐냐면은 헤세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은 없으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긍휼, 은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모호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과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룻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룻이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그동안 룻기에서 1장부터 쭉 설교를 제가 해왔는데 또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룻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도 없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왔는데, 시댁으로 왔는데 이 시어머니가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또 사실 베들레헴에 또 이렇게 시댁에 와서 보니까 있는 거 다 팔아먹고 집도 절도 한 칸 없는 이런 형편인 거예요. 근데
또 와서 보니까 이곳이 타지 사람에게 굉장히 배타적인 곳이에요. 배타적인 곳이에요. 발붙일 뭔가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죠. 이 배타적인 정도가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는 거예요.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재산도 없고 집 한 칸도 제대로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희망을 기댈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절망인 거죠. 절망인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생은 망한 거예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뭔가 굉장히 좋은 집안의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팔아먹은, 시부모가 팔아먹은 재산도 다 찾아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정말 그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멋진 남자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몸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이방인이라는 신분도 없어지게 되고요, 멋진 남편도 생기게 되는 거고, 많은 재산도 함께 생기는 거고, 마치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믿을 수 없는 제안인 거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고 또 저인 거예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고 저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 말과 굉장히 흡사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14장에 있어요.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막 나왔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진퇴양난인 거죠. 오도 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갈 수가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죽음 외에는 다른 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 진퇴양난의 홍해 앞에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약간 유행가 가사 같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아쉬움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자신이 너무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이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기뻐하시고 어여쁘게 여기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해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고, 우리가 뭘 또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일방적 관계예요. 일방적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서는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갖고 있는 이 진리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 그것도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우리에 맞게끔, 개인의 삶에 가장 적합하게 맞게끔 일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룻과 같은 신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랬던가? 내가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그랬던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동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내 모습이 그렇게 룻처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얘기들, 에피소드들이 들으면 그게 내 얘기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인 향유를 그의 발에다가 부었어요. 참 아름다운 얘기죠. 참 희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도 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성경의 한 에피소드인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햇새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그게 그닥 그렇게 내가 그렇게 뭔가를 그렇게 룻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기억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감동적이지 않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의 인생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제가 나이가 들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떠했을까? 아마 어쩌면은 지금 저 모습은 남에게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혹시 내가 손해를 봤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지만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와, 제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아마 나를 혹사시키고 있을 것이다. 또 제가 뭔가가 이해가 안 되면 그래, 지금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지 가 아니라 끝까지 따져서 묻는 이 피곤한 삶을 아마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저를 아주 못 이겼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 모습을 보니까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도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 그래서 꼭 따져야 되고, 꼭 제가 이겨야 되고, 꼭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조금 마음 편하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편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구원과 함께 이런 삶의 모습이 저한테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참으로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